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조금 더 뒤로 가는 게 그러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이제 저녁 무렵에 교회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출발해서 교회를, 그때는 좀 사택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인 저희 아들이 자기도 교회 갈 일이 있다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서 모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까지 가게 됐습니다. 모처럼 같이 있다 보니까 차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대화하는 분위기. 평소에는 잘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래도 대화하는 분위기가 돼서 참 굉장히 행복하게 쭉 프리웨이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프리웨이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녁 무렵이었으니까 석양빛이 교회를, 캠퍼스를 쫙 비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 석양빛에, 하여간 석양빛에 속으면 안 돼. 그 빛은 하여간 뭔가 마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교회 캠퍼스가 정말 아름답게 쫙 석양빛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그 아들 눈에도 그게 굉장히 멋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뭇 감탄을 하면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를 아빠가 다 세운 것이냐? 이게 다 아빠가 세운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 저는 상당히 우쭐해졌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기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제 아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인정받으면 다 그래요. 웃지만 여러분도 그래요. 특히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절제가 안 됩니다.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쭐했는데, 그래도 제가 또 정신을 수습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 뭐 교만해갖고 막 그냥 막 추한 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을 수습하고 그랬습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다. 다만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아빠를 사용하신 것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했어요. 아빠한테는.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근데 저한테는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게 했어요. 아빠한테는. 그런데 저한테는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그 아들의 얼굴에 스쳐가는 슬픔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지기까지 아빠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 바빠서, 그래서 나는 아빠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날의 그 석양빛은 저한테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슬픔과 그리고 미안함의 그러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언뜻 볼 때는 이것과 정말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아니, 제 이야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아프고 힘든 상처가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20살의 모세를 느보산, 그 비스가 정상 산상에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이제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열망했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지명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파노라마를 펼치신 거예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쫙. 그러면서 이 느보산, 특별히 비스가 산상은요 정말 최적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바로 거기 올라갔었어요. 느보산에 가서 모세 기념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입니다. 거기를 가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쫙 보는데 장관이더라고요. 정말 지금 봐도 장관이에요. 이제 저희가 성지순례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스라엘 쫙 보는데 굉장히 장관이고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니, 성지순례 가서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땅을 미리 봐도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40년을 오매불망 그리워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갖다가 이제 쫙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감동은요 정말 얼마나 그 감격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겠죠. 너무나 가슴 벅차게 밀려들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게 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뭐라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들어가길 원했던 그 땅 초입에 서 있는데 그 모세한테 그 땅을 다 펼쳐서 보여주시고 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말은 정말 절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특히 모세에게는요, 40년간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왜냐하면 결국 무슨 뜻이에요? 네 인생은 실패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인생은 실패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힘들죠. 그리고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이제 여기서 죽어야 한다. 너의 수명은 여기까지다. 이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저도 그래요.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내 삶의 마지막에 오는 순간, 글쎄요,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돼요. 정말 그 삶의 허무함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120살이어도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모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아마 거절감, 버림받은 마음, 바로 그 상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특히 모세는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모세에게는 어떤 것보다 이 거절감의 상처가, 이 버림받은 마음이라는 상처가 심하게 있거든요. 모세는요, 거절감, 이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가 정말 심한 사람이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생할 때부터 거절감, 아니 그 이전에 태중의 거절감이에요. 굉장히 많은 경우 사람들의 거절감의 시작은 태중에서 시작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사내 아이들이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남자이면 안 된다. 얘는 여자여야 한다. 막 그러고 있는데 안에서 태아인 모세가 그걸 딱 듣고 봤더니 자기는 있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태중 거절감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정말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태중 거절감이 심했죠. 원하지 않는 임신의 피해.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그렇죠. 태어났을 때도 딱 태어나는 순간 정말 그냥 감사하다, 환영한다 이래도 좀 부족할 판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순간 오 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돼. 환영받지 못하는 출산. 예, 우리나라도 과거에 반대쪽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태어나면 환영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전에 뭐예요? 전 국민의 상처화를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모든 여성들이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임신과 환영받지 못하는 출산. 내적 치유할 때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딱 딸 그러는 순간 어머니는 돌아 누우셨고 할머니는 왔다가 자기 방으로 가버리셨대요. 그리고 자기를 싸서 그냥 운목에다가 밀어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존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건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죠. 그냥 넘길 게 아니죠. 그건 내 삶의 존재 바닥에 깔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죠. 모세가 바로 그러한 거절감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리고 뭐예요? 3개월 만에 부모한테 버림받았죠. 숨겨 키웠지만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예요? 나일강에 갔다가 버렸잖아요. 뭐 성경에 보니까 무슨 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다 아이를 넣어서 띄웠다. 그런다고 뱃놀이가 됩니까 그게? 그 뱃놀이에요 그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흘러가서 죽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갖다가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정말 모세는 대박 났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히브리 아이였을 컸으면은 그냥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고생하고 있을 텐데, 바로의 공주가 픽업해가지고 그냥 바로의 왕궁에 가서 공주의 아들 왕자로 컸으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대박 났을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모세가 히브리라는 것을. 애굽의 궁궐에 가 있으면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히브리라는 것을.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 이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그거는 소속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상처가 있으면요 소속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소속감이 흔들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 거기 가 있는데 거기에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나는 거기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외로움과 고통을 아세요? 그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그 짓을 당했어요. 애굽의 궁궐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 40년을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40년 만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동족에게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족한테 거절당하는. 동족을 도와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동족끼리 싸우니까 안타까워서 좀 자기가
간섭했더니 동족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소리 지르는데 그 순간 모세는요, 이 일이 탈로 났다라고 생각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치죠. 근데 여러분, 살려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교육, 애굽 사람의 교육에는요, 미디안은 사람 사는 땅이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삶을 포기한 겁니다. 이게 모세의 상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가 참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읽어보면요, 출애굽 여정 읽어보면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뭐 길을 못 찾은 것, 혹은 무슨 뭘 제도를 만드는 것, 뭐 어떤 걸 하는 것, 그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정말 모세를 힘들게 한 건 뭐냐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 속에서 상함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예, 모세는요, 그래서 그 당당하던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백성들이 원망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꼭 부러져요. 상처가 올라오니까, 거절감이 올라오니까, 그 40살 때 들었던 그 아픈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으니까. 예, 요즘은 그걸 갖다 트라우마라고 그럽니까? 예, 트라우마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그 무리바 사건 때 거역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 모세의 상처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물을 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거기서 뭐예요? 백성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한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바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예? 그 순간 이 거절감,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가 폭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의 작은 이야기 앞에서도 그렇게 폭발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 인생이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삶을 살고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면 불쌍해서 어떡해. 이건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인생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면요, 이거 비참해서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전혀 안 보여요, 그런 기미가. 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어디 모세가 절망했다가 나오는지, 어디 모세가 좌절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거기 어디 모세가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땅에 엎드러지고 땅에 뒹굴고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아무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의 마지막 모습, 즉 그때의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뿐이다. 그게 7절이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수무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건강 비법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죠 벌써? 모세는 어떻게 했길래 120살인데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뭘 먹었대 막.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면 이게 성경이 지금 모세가 건강으로 볼 때는 죽을 상태가 아니었는데, 왜?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억울하겠다. 모세 정말 억울하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바로 그때의 모세의 상태, 즉 그 감당 못할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그 순간의 모세의 모습,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허탈감 속에서 생명력을 잃었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오히려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절대 시력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눈이 빼어나다, 그것도 절대 안구돌출이 아닌 것처럼, 안목이 어둡다, 결국 근시를 말하거나 시력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몽땅 다 뭐예요? 아름다움의 이야기입니다. 레아는 눈이 좀 어두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안 이뻤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할 땐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기가 좀 민망해요. 혹시 누굴 쳐다보면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왜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나를 보지? 막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 의미 부여하세요. 레아는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이 안목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올 때 눈이 빼어나고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죠, 얼굴이요. 그러니까 뭐 그의 눈이 흐르지 않냐고, 그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생명력이 여전히 넘쳤다고 얘기하니까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을 출애굽기 3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에서. 성경은 참 이렇게 놀라워요. 출애굽기 3장이 어떤 거냐?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이야기 속에서.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와 매칭이 되는 말씀을 하나 찾는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와 매칭되는 말씀을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산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겁니다. 이게 매칭이에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그 말과 매칭이 되는 건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냐면요, 광야에 있는 그 떨기나무니까 이건 그냥 그야말로 그냥 불 붙이면 훅 타고 말아요. 정말 불 잘 붙습니다. 이런 건 갖다 놓고 불을 한번 붙여봐야 여러분이 아실 텐데, 진짜 그냥, 그리고 순식간에 없어요. 그러면 뭐 오래 탈 것도 없어요. 그냥 확 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꺼지지 않습니다. 불은 계속 타고 있고 나무도 그대로 있고 말이죠. 이 신비한 현상,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여준 역사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갖다가 120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모세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이것은요, 단지 하나님이 모세 관심 끌려고 만드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거기 오게 하려고, 그야말로 모세의 관심을 끌고 모세를 꼬시려고,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사라지지 않게 해서 모세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무슨 일이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안 사라져, 그렇게 하고 오게 만들려고 했다는 정도로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이 안 낮죠. 우리 하나님은요,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건 단지 그냥 모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부르는데, 나의 이 부름을 받을 때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On fire, 불이 붙는데, 네 인생에 불이 붙는데, 광야에 그야말로 떨기나무 같이 정말 바짝 말라서 아무 의미 없이 굴러다니는 거기에 불이 붙는데, 그런데 그게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이 사라지지 않고 불이 붙는 그런 일이 너한테 있을 것이다. 이 부르심을 받으면 이게 너를 향한 부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처럼 말씀하신 게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그런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너는 건너가지 못할 거라는 그 말을 듣고도 모세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답이, 그 이유가 뭐냐? 그 답이 뭐냐? 그 답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 답이 뭡니까? 바로 부르심이죠. 부르심. 답은 부르심에 있다. 광야 가운데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삶의 실패자로 살아가는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 그래서 자기를 불러서 자기의 삶에 불을 붙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이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름다워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consuming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아픈 단어예요. 그건 그냥 사람을 갖다가 다 먹어버리는, 쓰러져 버리는, 사라지는, 죄가, 상처가 우리를 다 먹어버리는, 그래서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인생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있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그 아름다움이, 그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한테 묻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세웠던 ANC를 어떻게 두고 떠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특히 묻는 사람들 중에는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ANC를 섬겼는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기울이면서 그렇게 섬겼다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떠날 수가 있느냐, 놓고 떠날 수 있느냐. 저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를 ANC로 부르신 분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저를 ANC로 부르신 분이 이제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떠납니다. 하나님은요, ANC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 준비를 시키셨어요. 사실 저는 그 전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요. 저는 뭐 20년이 그렇게 빨리 올지도 몰랐고, 하여간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하여간 뭐 사실은 좀 멋있으려고 한 거기도 하지만 하여간 계속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계속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이제 됐다, 떠나라 하신다면 제대한 병사처럼 떠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날 떠나라 하시면 제대한 병사처럼 떠나겠습니다. 아쉽지 않고 뭐 안타까울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제대한 병사처럼 떠나겠습니다. 저는 제대해봐서 알거든요. 그때 심정이 어떤지. 저는요, 어떤 사람보다도 거절감, 버림받음의 상처가 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거절감과 버림받음의 상처가 심하고요. 저는 어떤 누구보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심합니다. 저는 정말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를 부르신 분이 떠나라 라고 하시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부르신 분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너를 부른 부름은 여기까지다. 예, 그러면요, 그건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허무함도 절대 아닙니다. 그건 버림받음은 결코 아니다. 예. 자, 다시 확인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끝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끝까지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 예, 답은 뭐예요? 부르심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 부르심을 붙들고 자기를 부르신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상처가 소리 지르고 비집고 들을 틈이 없어요. 그의 상처 중에서 마귀가 역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나를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 그 부르심이 여기까지.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너 실패한 거야? 너 패배한 거야? 남들하고 비교하면 너 열등한 거야? 그런 소리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옵니까? 그렇죠.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건 들어올 수가 없죠. 여러분,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이깁니다. 부르심이 상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부르심이 회복된 우리를 아름답게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기도하겠습니다.